예, 그렇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도 하고 또 성경의 많은 말씀들 속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좀 듣고 살아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많고 어떨 때는 책망하면서 때로는 그들에게 강한 명령으로 반드시 이런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징그럽게 말 안 듣는 백성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 같아요. 얼마나 말씀을 잘 안 듣는지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저희들이 듣는 것 같아가도 곁길로 가고 말씀을 잘 주었는데도 말씀을 내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많이 드러나죠. 정말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정말 안 듣고 뒤돌아보면 말씀과는 정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보다는 그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들 속에 많이 비춰져 있지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에 더 집중해 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녀봅시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십시다. 예, 한번 매일매일 다짐하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 귀에 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사람이 잘 못 들을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주변이 너무나 시끄러우면 어떤 말을 할 때 그걸 잘 들어오지가 않죠. 때로는 내 안에 어떤 잡생각, 내 안에 다른 생각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어떤 말에 대해서 귀로 들어지지 않죠. 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누가 뭔 말을 해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뭔가 들은 것 같은데 뭔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핵심의 주제는 믿음 위에서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실천하라. 내가 들은 것을 믿고 그대로 따르라.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강조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오늘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도 또 야고보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런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들은 아주 강하죠. 내용으로 보면 때로는 아주 강하고 거친 표현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러한 표현에 앞서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이런 편지를 써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들이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명령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이렇게 살라라고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처럼 형제처럼 여기셔서
가족처럼 여겨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말로 이렇게 권면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의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미워서 싫어서 내게 너무나 싫어서 이렇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사랑의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듣기는 속히 하라. 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또 성내거나 또 말하는 것은 좀 더디하라.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뭘 속히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듣는 것을 속히 하라. 이 속히라는 말은 빠르다라는 말도 있지만 때로는 더 온전하게, 때로는 더 바르게 그렇게 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어떤 것을 들을 때 경청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사람이 말할 때 잘 경청하는 훈련,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잘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런 경청의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람의 말이나 내게 주어지는 어떤 말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귀가 닫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경청이 잘 되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사람들과 대화가 잘 안 돼요. 저 사람이 뭔 말을 하는지 듣지 않으니까 자꾸 내 말만 하게 되고 내 주장만 하게 되고 또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잘 듣지 않으면 잘못 듣고 오해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면 싸우고 다투는 일들도 생겨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경청의 자세를 잘 훈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잘 듣는 사람 속에 그 말씀에 자라가는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경청하고 듣고 있는가.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가. 지금 똑같은 장소,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얼마큼 들어가고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따라서 듣기는 속히 해야 합니다. 빨리, 바르게, 온전하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 자꾸 미루거나 또 그것을 바른 태도를 갖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리만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경청할 때 내용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내 삶에 힘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섯 번 하고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십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 들으려면 속히 하라. 그런데 말하거나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될 것과 빨리 하지 말고 더디해야 될 것을 말하면서 이런 것들이 서로 혼재가 되고 바뀌어지면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왜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도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게 되면 어떤 때 제일 답답해요?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받을 때. 저도 전화 안 받는다고 맨날 이렇게 빈찬을 받는데
급한 일에서 전화를 주면 빨리 받아서 소통하면 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갑자기 부재 중 혹은 통화 중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의 길이 막혀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지극히 뭔가 잘못된 상태죠.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부재 중이고 항상 통화 중이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버려 있다면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다른 사람과 통화하듯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나님 없이 늘 하나님의 나를 찾으실 때 늘 나는 통화 중이라고 하는 신호음이 들린다면 하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의 채널이 늘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닫혀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늘 열려 있어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즉각 할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의 통로가 막혀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잘 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데 빨라야 돼요. 자꾸 미루지 말고 다음에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짧은 순간이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씀을 받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스스로 잘 정리해 가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말을 드려야 되는데 막 시끄러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끄러운 장소를 벗어나야 말을 들을 수 있겠지요. 제가 대학 시험, 연합고사 시험, 수능 시험을 볼 때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 듣기 평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2교시인가 영어 시간이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듣기 평가가 짧은 시간 주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 아이들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비행기가 그 시간만큼은 이륙하거나 착륙하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우리 교육에 얼마나 열정이 많은지 몰라요. 왜요? 비행기 소리 때문에 한 단어 혹시 못 들을까 봐. 아이들이 시험 보는데 그 비행기 소리 때문에 놓칠까 봐. 아이들이 공정하게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방해돼서 한 문제라도 더 틀릴까 봐. 얼마나 그죠?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교육적인 배려입니까? 여러분 하나의 단어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그죠? 그렇게 배려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주변의 환경이 내 마음의 상태가 막 시끄럽고 혼란스러우면 한두 마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쳐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제해버려야 되죠. 소음과 같은 것을 막아버려야 되고 그런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지내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깨닫는 받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장소나 시간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리에 경청의 자리가 경청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나만의 그런 장소가 있는지 시간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늘 바쁘게 지나가는 시장통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미한 음성들을 분별하며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경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도 크게 들려지죠. 주님의 작은 음성도 우리에게 크게 들려지죠.
너무나 선명하고 뚜렷하게 들려지니 잊혀지지 않고 그 마음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하여도 귀를 닫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면 어찌 그 말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겠으며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많은 잘못된 것은 말씀을 들을 귀가 닫혀져 있는 게 큰 문제예요. 듣지 못하니 순종조차 못하고 듣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왜 행함의 열매가 없을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강하게 말하는 것은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듣는 것을 속히 하라. 하나라도 내가 빠지지 않게 온전하게 들으려고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음으로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마치 부모가 형제가 때로는 교사가 지혜로운 자가 말을 통해서 지혜의 말을 생명의 말을 전해줘서 그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즐겨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말씀에 듣는 일을 전념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몇 번 하고 다시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십시다. 예,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내 마음, 내 환경, 내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집중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갈망할 때 말씀이 들려지면 얼마나 그 말씀이 기쁨의 말씀이겠어요. 얼마나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끊임없이 증거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있어서 직원들과 예배하는 중에 그 극동방송이 우리나라 사역의 방송 라디오 사역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어떤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도 많이 하지만 더 큰 사역의 중심은 우리 주변에 특별히 북한이나 저 중국과 같이 우리 근동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전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선교적인 사역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 방송국 중에 하나인데 전파는 끊임없이 송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그 송출을 막는 북한 같은 경우도 그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 전파를 하거나 막아서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또 라디오를 가지고 전파가 잡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생명을 얻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고요하고 잠잠하고 아무것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확 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향해서 끊임없이 마치 전파를 끊임없이 쏘아서 우리가 듣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듣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가로막고 내 스스로가 듣지 않으려고 하니 말마다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는 깜깜하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꼭 어떤 우리 육신의 귀로 들려지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어떤 신비한 음성이 들려지는 것으로 말씀을 들으려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쉬지 않고 말씀하시기에 말씀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말씀을 펼쳐보면
마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들려주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어떻게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라. 빨리 하라. 바르게 들어라. 온전하게 들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실천하는 자가 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또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거 온유하면 겸손함으로 받으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라고 했는데 자, 성도들이 말씀을 좀 듣는 것 같아요. 말씀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거기서 멈춰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야고보 사도는 너무 많이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지켜보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 어떻게 보니까 말씀을 잘 읽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좀 저희들이 말씀 앞에 가까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지켜보니까 좀 이상해요. 말씀은 듣는 것 같은데, 말씀을 좀 읽는 것 같은데, 말씀을 좀 아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을 지켜보니까 아무런 변화나 그 말씀의 열매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아보니 뭐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운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들은 만큼 행할 수 있는 그 믿음, 내가 듣고 그만큼이라도 내가 행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여져 가고 얼마나 많은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은혜를 받기도 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말씀과 은혜도 받고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자들이 많았던 거죠. 어떤 것과 비교합니까?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는 사람 같아. 여기서 거울로 얼굴을 본다라는 표현이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거울 봅니까? 얼마나 내가 이쁜지 한번 보려고 거울 바라보시니까. 거울을 보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화장할 때 많이 보고 혹시 여기서 말하는 얼굴은 뭐 고대 막 화장을 많이 하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고 왜 주로 거울을 보냐면 혹시 내 얼굴에 어떤 지저분한 것이 붙어 있지 않는지, 더럽지는 않은지 한번 내 얼굴을 보면서 닦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래서 깨끗하게 다른 사람하고 만나고 또 대면해야 되는데 막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래서 거울을 여기서 본다라는 의미는 내 얼굴에 지저분한 것은 없는지 더러운 것은 없는지 한번 본다는 거예요. 근데 거울을 딱 보니까 너무나 더러워요. 너무나 지저분해요. 온갖 것이 다 묻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수를 하든지 씻든지 닦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그런 거다. 분명히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이런 더러움이 있구나.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잘못된 것이 더러운 것이 막 묻어 있구나. 얼마나 더럽습니까? 내 자신을 보면,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들으면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의의 진리의 빛의 말씀 앞에 우리의 더러움이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 앞에 나의 더러움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닦아내고 씻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더 깨끗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뒤돌아서자마자 거울을 딱 내려놓고 닦아 가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 사람이 치매가 걸려서 나이가 많아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만큼 어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를 알고도 그대로 짓고 행하는 사람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듣고도 그런 자리에 또 서 있어요. 분명히 잘못했다고 회개했는데 고치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뒤돌아서자마자,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말씀을 덮어놓고 나가자마자 또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자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8번 하고 다짐합시다. 거울을 보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십시다. 네, 그게 말씀을 받는 자의 그 다음에 단계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단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자꾸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은혜 받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은 먼저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되겠죠. 말씀이 들려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의 삶의 결단과 몸부림이 또 동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온전한 신앙의 자람의 그런 순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말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더 새겨놓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 내가 이 말씀을 놓치지 아니할까?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말씀의 열매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말씀을 결국은 잊어버리는 것이 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5절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 멈추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따르는 사람이다.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때는 이런 실천하는 자, 그래서 실천하는 자가 그 일에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다.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말씀을 실천할 때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열매는 그냥 내가 아멘 아멘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그냥 내가 이렇게 삽니다 자랑하는 게 말씀대로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누가 보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대로 하나하나 행하며 나아가는 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천의 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성경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복에 대해서 신명기서에 보면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많은 다양한 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나 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른 약속은 너무나 분명한데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많이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사회에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교회에 많은 영향력이 상실되어져 가는 모습을 돌아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이미 말씀을 많이 듣고도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회 속에서 행하지 못한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때로는 우리가 하는 사역이 전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는 것에 우리가 스스로 방해거리가 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잘 듣는 일에, 우리의 귀가 열려지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너무나 알고 있지만 하지 못했던 것, 듣는 것 같지만 듣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내가 실천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듣고 실천하는 일, 들은 대로 살아가는 일, 내가 듣는 일을 더 잘하고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신실하고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